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없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근처에 계실 테니까 우리 성령님께 인사하고, 또 옆에 누군가 사람이 계시면 사람에게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나눴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몇 가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 본질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까요? 우리 방송에서 하울링이 있어서 제가 좀 조절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그러니까 지난주 얘기했을 때 세상을 얘기했고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바깥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부르심 공동체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 그래서 보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부르심과 보내심의 사명이 있는데, 이 부르심의 사명적 어떤 선택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배가 있고, 세상의 가치에서 바깥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신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섬김과 사랑으로 준비된 공동체가 하나님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얘기했어요. 세 가지 동사, 가서 어떻게 하라? 삼고, 제자 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스승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거 구제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세상의 어떤 가치, 이성, 또 도덕, 이런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르심의 사명은 감당해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만 무엇이 부족하다? 보내심에 대한 사명이 부족하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생활 안 하고 살고, 성령 충만, 왜?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엔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교회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상호간에 잘 섬기고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뿐만 아니라 본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는 교회 목회 철학 얘기했던 거 아시나요? 지난주에 목회 철학 얘기했었죠. 주는 교회 혹시 가까이 주보라든가 있으시면 주는 교회 로고가 있어요. 로고 한번 보시면 십자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메인 로고는 뭐냐면 왼쪽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검은색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빨간색 사람이 있어요. 빨간색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죄밖에 없는 까만 흑색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밖에 없는 사람은 의로울 수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안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게,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그 몸을 희게 한 자들, 옷을 희게 한 자들. 그러니까 저희 로고가 두 가지예요. 검은색 사람과 빨간색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로고가 있고, 흰색 사람과 빨간색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로고가 있어요. 검은색 사람은 원초적인 죄밖에 없는 인간을 보혈이신 예수께서 안아주신 것. 그래서 교회가 되게 만드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의, 흠이 없는 백색의 하얀 순백색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들 같은 그 무리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교회다. 그래서 주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어서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래서 이중적 할렐루야. 성령께서 막 그림을 보여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문 그대로 God is church, 하나님은 교회시다. 하나님이 곧 교회시다. 오늘 할 얘기인데 교회시다란 얘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도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세상을 끌어안자,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주는 교회 목회 철학은 이 로고만 봐도 교회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우리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요, 한자어잖아요. 한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교자가 가르칠 교, 그리고 회자가 모일 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구약적인 개념의 교회 개념 칼, 그리고 신약적인 교회 개념 에클레시아, 두 가지를 배우면서 이거는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다르죠. 근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만 교회를 가르치는 어떤 그 모임, 이런 의미를 교회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어도 보면 일본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가이. 또 중국어에는 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장면 아닙니다. 짜회. 중국은 짜짜로 시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짜회. 그러니까 교가이, 짜회. 아니, 이게 다 뭐냐면은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어떤 의미냐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친다. 조금 교회의 본질과는 좀 상이한 이름입니다. 영어로 보면 영어는 처치라고 돼 있죠. 독일어에서는 키르케라고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커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헬라어 그 퀴리아케에서 이렇게 불러온 것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주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께 아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이것과는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죠.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어쩌면 이 부르심 공동체, 불러낸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스코틀랜드, 중국, 일본, 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용어는 조금 본질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걸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은 에클레시아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에글리즈 이렇게 얘기하고요, 스페인에서는 에그레지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치에시아 이렇게 각 국의, 각 나라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에클레시아를 번안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세상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우리가 복습겸에서도 나누고 또 한 번 상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교회는 보니까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교회 하면 주는 교회는 거기 6층에 있는 교회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주는 교회 하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는 사람이라고. 사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이상해졌네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교회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그러면 사람이니까 건물은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교회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무형적인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적인 교회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무형적인 교회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교회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신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요, 이름은 씨앗교회라고 합니다. 고양시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인들 그리고 많은 서민들이 있는데, 교회 본질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지금 어차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힘든 상황이니까 교회 이 건물 들어가 있는 보증금 빼자, 교회 매각하자. 그래서 교회 보증금을 뺐어요. 교회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갖다가 n분의 1 분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매달 예를 들면 50만 원이면 50만 원씩, 10개월씩, 12개월씩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는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는교회도 그런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좋은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마치 어떤 분들은 그 씨앗교회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 교회는 사람이잖아, 건물이 아니잖아, 우리가 나중에 안 되면 가정에 3, 4, 5 모여서 셀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면 그것도 교회인데, 지금 이 어려운 때 진짜 이 교회를 주중에 한 번밖에 못 쓰거나 때로는 아예 지금 쓰지 못하는 교회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매각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지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해 준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인본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씨앗교회 얘기하면서 그게 진짜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례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얘기 다 하고 우리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세상에 어쩜 그 세상의 어쩜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도 저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요, 한 달에 책을 판매해서 인세만 5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매달 책으로 판매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 나오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아도 또 강사로 나아가서 다니면서 강연하고 집회 다니고 그러면서 허락되는 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책정되어 있는 월급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이 씨앗교회요, 성도들 중에서는 이것이 진짜 교회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씨앗교회는 4명의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신데, 4명의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학은 공부를 했지만 생활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신학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생활과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분들이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이 지금 현재 주어지지 않아도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능력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라는 게 지금 매각에서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일반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교회들, 주는 교회만 봐도 주는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없어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사역자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는 거 굉장히 힘든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포에도요, 한 목사님께서 피부과 의사세요. 근데 피부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요. 의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웬만한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적 수준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께서 직접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다니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주일만 오세요. 주일만 오셔서 잠깐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전도사님 한 분 두고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모든 거 다 감당하고. 과연 그 목사님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은 좀 부정적 견해로, 긍정적 견해도 얘기할게요. 부정적 견해로 본다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어떤 설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의 가르침에 대한 거룩한 욕구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목회자보다 강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때로는 지금의 내게 맡겨진 어떤 그런 사역적인 분야에서 벗어나서 주일 예배도 내가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평신도가 갑자기 기도원 세우거나 센터 세워서 교회를 인도해 버리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목사님들보다 성경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의 법칙은 주의 종을, 목자를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통해서 철저히 주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들을 섬겨라, 이렇게 주의 종들을 전적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나는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서 교회를 없애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순간만 생각하면 이것이 좋은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댓글로도 야,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가 이래야죠,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에서는 진짜 이것이 교회입니다라고 대형 교회들 다 흩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 오늘 확인하게 될 테니까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나오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교회는 사람이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이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2강에서요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특성을 오늘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유형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함께 형태적 특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자, 유형적 특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가시적 교회인데요, 이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건물.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당, 그리고 예배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를 이루어가는 곳, 그곳이 이곳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개념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보면요, 유형적 교회를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다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포 한강신도시에 우리 교회 중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름 없는 교회. 그래서 목사님 견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내겠느냐, 우린 이름 없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이름 없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 교회를 너무 드러내지 말자.
근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 의도는 참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름 없는 교회 자체가 이름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강신도시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재밌는 이름이죠. 다른 곳에 찾아보기 힘든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김포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하면서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덕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김포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교회가 좋은 관계보다 이 목사님도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러고 저 목사님도 가까운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한강신도시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세요. 근처에 있는 교회는 아직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교회라고 우리 이름을 내세우지 말자. 뭐 사랑교회, 뭐 주눈교회, 선교교회, 어떤 교회는 더 좋은 교회, 더 참된 교회. 그래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뭔가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려고 우리를 좀 뭔가 이렇게 뽐내기처럼 내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이름 없는 교회인데 결국에는 이름 없는 교회 자체가 또 하나의 이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의 첫 번째 어떤 유형적 특성은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가시적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다만 교회의 특성을 논할 때는 가시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총회, 모임,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 바로 그것이 비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다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만 강조하면 자칫 무교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교회주의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교회를 부르셔서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셨어요. 좀 헷갈리죠? 비가시적인 교회, 사람을 부르셔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유형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결해서 그곳을 교회 삼고 거기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교회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어땠습니까? 항상 거점을 두고 전도를 했어요. 거점을 두고 그곳에다가 모인 사람들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고 전도 여행하는 곳마다 다 지역 교회를 개척했고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건물적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거죠. 가시적 교회를 먼저 세우고 비가시적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인 사람을 먼저 세우고 가시적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 특징의 차이는 현대 교회의 어떤 이루어감과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시적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간단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될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학기호로 하면 H2O가 되겠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통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또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론 물을 뭐 시내가에 가서 퍼먹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물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예요. 지금 목이 마르다, 우리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된다. 본질적인 요소. 자, 물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요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비본질적인 요소인 물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물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가시적인 교회가
그런 거예요. 비가시적인 교회가 본질, 사람, 그러면 그것을 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시적인 교회인 건물, 유형 교회, 그것은 물통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과 물통을 따로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따로 놓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함께 유기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온라인 지금 비대면 예배 시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동안에 가나안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교회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 가나안교회 말고 가나안교회 성도들 뭐냐면 다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성도들 내지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홀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나안 성도들에게요 부흥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왜? 온라인 시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젠 그동안은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라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했는데 요즘은 당당해졌대요. 비대면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내 방에서, 거실에서 아니면 두세 사람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다,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시즌에 굉장히 위험한 시도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회를 없애가지고 지원금으로 차라리 나눠주자 힘들 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어떤 교회가 벌써 생겼냐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의 때 준비해야 될 교회가 있다고. 혹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 이것을 유념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은 이렇게 유형의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지만 무형의 교회가 이제 생겨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인터넷 교회예요. 인터넷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인터넷 교회를 세우겠다는 분들이 벌써 몇 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내가 마치 1인 유튜브 방송하는 것처럼 작은 부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부스에서 인터넷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찬양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은 어떤 찬양팀의 찬양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그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목양 없이, 목회 없이 준비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히 깊이 준비할 수 있겠죠. 좋은 말씀들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고 헌금 시간에 계좌번호가 찍힙니다. 목사님의 계좌번호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성도들이 송금을 하고, 교회를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하지 않아도, 어떤 조직이 되지 않아도, 주는 교회 지금 이제 청직이 세운다고 셀 리더 세워야 되고 기관장, 부서장 세워야 된다고 벌써부터 제 눈길을 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직분 받으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제자 훈련, 큐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필요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 또 듣고 거기서 강의 듣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 그런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선교단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치와 미니스트리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의 미니스트리 개념이지 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태적 특징의 교회의 특성을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형태적 특성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이 형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형태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네, 교회예요. 믿으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잘 믿으세요.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다 멋진 스케치 하나 쫙 해주면.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이 없는 자 회개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보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형태적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 누구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지고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크게 그렸나요? 제가 제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는 이 형태적 특성에서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 어떤 통일성?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통일성. 몸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시다가 요즘에 좀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몸은 가고 있는데 머리는 뒤에 가 있는 거,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이거 뭐 같아요? 좀비. 교회는 좀비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비유했기 때문에 머리를 따라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지금 검은색 펜을 들고 우리 파란색 펜을 들고 우리 화이트보드를 좀 만지자라는 머리에서 지각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머리의 그 어떤 이끔을 따라서 팔이 움직이는 거, 몸이 움직이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교회는 이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각 지체가 된다. 각 지체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각각의 고유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형태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만은 결국에는 다 각각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역할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성이라는 특징. 유기성이라는 거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특징, 유기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갖다가요,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를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 통일성, 다양성, 유기성.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이 세 가지의 교회의 형태적 특성을 골고루 잘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걸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랍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획일적으로 누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통일성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추구하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 그곳이 뭐 A라는 지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다면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A로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들마다 전부 다 주장하는 거 다 사분 오열되고 틀려요. 교회들이 이렇게 막 분열되는 걸 보면 자기 주장을 따라가려고 자기 주장으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거 외치다가 그리고 다 끝나버린다고요. 교회가 분열돼 버리고. 그때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의 첫 번째 통일성. 교회는 누구를 따라 방향을 맞춰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용서하기를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기준 삼아서 나간다면 우리는 늘 따라가지 못해서 부족해서 고개 떨구고 죄송합니다. 그만큼 안 되네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최선이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교회, 통일성을 제대로 갖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은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대요.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4절에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대요.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기능, 누구는 저런 기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을 롤 모델 삼아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는교회 안수집사들이 있다면 A라는 안수집사가 있는데요. 정말 아침에 일찍 나오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청소 섬기는 거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사 잘하고 그냥 교회 모든 굳은 일에 엎드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안수집사는 저 사람처럼 돼야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질이 달라요. 성품이 다릅니다. 가치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습성이 다르고 어떤 성숙도에 대한 수준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 프로세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면 주는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요. 어느 부서가 중요하냐면 교회 학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들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교사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겁니다. 교회 나오면 이제 서리집사 되면 이제 1년, 2년, 3년간은 교사 봉사해야 됩니다. 내지는 장로 되려면, 안수집사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교회 학교에서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런 기준들을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교사로서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열매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지체가 틀려요. 누군가는 가르치는 지체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열심히 바닥을 닦아야 되는 지체예요. 누군가는 밖에 나가서 차량을 안내하거나 누군가는 옥상에 올라가서 문제가 있는 거 고치거나 그런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찬양으로서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지체가 되라.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팔과 팔이 있고 다리와 다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좀 부실해 보이는데 팔이 너무나 튼튼한 거예요. 야, 튼튼한 팔이 있으니까 쩔룩거리지 말고 팔 떼다가 다리에 붙이고 다리 떼다가 팔에 붙이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역할이 안 된다고 억지로 다른 사람 데려다가 거기를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신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틀리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다양성, 같은 기능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때로는 내 안에서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평생의 교사에도요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얘기를 듣다가 평생 거기서 썩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권사님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권사님이 백발이 되셨거든요. 백발이 되신 분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대를 했어요. 가운데 이렇게 딱 서시면 가운데만 백발 권사님이고 나머지 전부 다 새까만 그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평생에 어떤 봉사하셨냐면 60세 넘어서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언제부터?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그때부터 교사를 시작해가지고 60세가 넘어까지 교사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권사님께 물어보니까 그런 거죠. 아이들이 너무 예쁘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예뻐 보이면 교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로 헌신하기 싫으면 아이들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뻐 보이면 그는 교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이 성전에 줄 안 맞은 거 있죠? 줄 안 맞은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계세요. 그분은 남선교 회장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남선교 회장이 돼서 본인이 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마찬가지. 가정도 아시죠? 가끔 남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는 거 보면 그냥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마음이 안 좋고 답답한 그런 남편이 있으면요, 그런 남편에게 조용히 쪽지를 하나 써주세요. 당신의 은사는 설거지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사가 좀 있으니까 눈에 보이면 그냥 제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깨트리고 너무 오래 가지고 물값이 많이 나오게 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아무튼 무언가 사람마다 기능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다양성입니다. 그런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고 역할에 충성하는 게 필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럴지 몰라요. 누군가가 찬양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체가 있는데 찬양만 열심히 하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찬양 좀 그만하고 이젠 좀 봉사 좀 하지. 찬양도 봉사인데 찬양 좀 그만하고 교사 좀 하지. 찬양 좀 그만하고 저기 남성교회 저 안내하는 지하 가서 주차 봉사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뭘까요? 이 사람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의 고유 기능을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찬양으로 부름받았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봉사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 뭐냐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은사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은 찬양을 할수록 얼마나 그렇게 좋아. 물론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얼굴 때문에 막 지루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섬김의 차원으로 집사님의 찬양은 정말 아름답다.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애쓴다, 목을 많이 사용할 테니까 목 힘들겠다. 약을 사주기도 하고 음료를 사주기도 하고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그것만 격려와 지지와 관심만 계속돼도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내가 하는 거 너도 해라 이와 같이 획일성을 요구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획일성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형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유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성. 유기성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떼어낼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성질, 이게 유기성이거든요. 절대 서로를 떼어놓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기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각 사람이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같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돌아간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요즘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께서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을 하셨어요. 전기로만 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죠. 전기차니까 뭐 별거 있을까 하고 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정말 좋았어요. 너무 차가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정비공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 하나만 빠져도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엔진에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차가 안 움직인대요. 전기 자동차는 엔진이 없어요. 이건 돌아갈 수 있는 이 모터만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자동차는 회로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핸들이 아무리 멋지고 썬루프가 아무리 멋지고 외형이 막 문짝이 저절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뒤에 뚜껑이 열리고 그거 보면 야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사 하나 없으면, 회선 하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 오른팔,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지, 이런 사람은 장로가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정말 성전에 주일 한 번밖에 못 오지만 한 번 와서 누구보다 3번 더 웃어주는 거,
아니면 누구보다 3번 더 아멘 해주는 거, 그것으로도, 그거 아시나요? 성도들 중에는요, 주의 종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다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 종과 같이 호흡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요즘에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시죠? 쌩!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을 해볼 때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카메라만 앞에 두고 이제 혼자 개인 방송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혼자 상상해요. 아멘. 저 권사님들 TV 보면서 아멘 하고 있을 거야. 상상하니까 기분도 좋고 잘 그들이 함께 동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요즘에 비대면 예배잖아요. 비대면 예배지만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있단 말이죠. 주의 종들과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와 계신데 스태프들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럴 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화면으로 아멘 하거나 반응하거나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때 목사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니들이라도 그러면서 여기 있는 스태프들을 쳐다보는데 스태프들 중에서 반은 자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이건 뭐지?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요, 그 권사님 중에서 몇몇 분들 가끔 그러세요. 제가 이 앞줄에 있는 권사님들 참 늘 보고 싶은데 우리 제일 앞줄에 앉으신 우리 박봉래 권사님 제일 고령이신데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 시간 내내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세요. 정말 눈 거의 깜빡 안 하시고 저만 눈 크게 뚫어지게. 왜 눈이 커지셨냐면은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눈이 커지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막 더 힘이 나고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요즘에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니까 앞에가 쌩해요. 더군다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밖에 모르는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밖에 모르는 세대. 쥐가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지금도 그렇죠. 여기 중간 블록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말이 혹시라도 튈까봐 최대한 멀리 사정권 안에 멀어지자. 그러니까 정면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좀 웃음도 나오기는 하면서 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목사를 지지해주고 아멘 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런 분들 참 귀한 동역자다. 권사님들 얘기하십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일 앞에서 저만 쳐다봐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목사를 세울 수 있는 또한 큰 기능을 가진 또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그 나사처럼 또 자동차의 어떤 그 회로처럼 절대 어느 누구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유기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연결돼 있어요. 절대 뗄 수 없는 연결돼 있으니까 이 통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른쪽 뺨을 갖다가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뺨만 아픈 게 아니고요. 이쪽까지 다 저려요. 너무 세게 꼬집으면. 왜 그럴까요? 통각은 온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유기성의 특징을 가진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폭적으로 함께 그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결과적으로는 내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정구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깨달음이더라고요. 정궁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살았어요. 내 기도가 살았어요. 내 신앙이 살았어요. 내 감사가 살았어요. 교회는 어려움 당한 사람, 고통 당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고 섬겨줄 때요, 그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옆 사람을 돌아보고 자꾸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것. 첫 시간 기억하시나요? OT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옆 사람에게 인사만 잘해도 뭐가 살아나고 옆 사람에게 섬김만 잘해도 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옆 사람을 세우는 일이
최선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모였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세워주려고 하면 그가 건강해지면서 결국엔 나까지도 건강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올려다 못했는데 어디선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후추통이 있더라고요. 소금과 후추통. 그런 거 보셨나요? 소금통은 하얀 통, 후추통은 까만 통. 그런데 이 두 통이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서로 끌어안게 만들어 놓은, 그거 아시죠? 혹시 주는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주는교회 로고하고 비슷하니까 교회에다 기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모습처럼 여러 지체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절대로 교회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한다. 어떤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에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는데 제가 1년만 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하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힘들어진다고. 왜 그래요? 교회의 유기성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많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만 드리시는 거 좋은데 예배 드리시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내 봉사 이렇게 하시겠다, 바깥에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혼자 예배드리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교회는 한 몸이니까 서로에게 그 아픔을 셀을 통해서 나누고 그것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형태적인 특성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통일성과 다양성과 유기성,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로서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통일성, 다양성, 유기성. 네, 이것을 꼭 가지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을 같이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끝까지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회를 바꿀 만한, 세상이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성이라고 나누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 시간을 좀 가졌는데, 아까 얘기했던 유형적 특성 기억하시나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공감되시나요? 이런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래요. 교회가 어머니면 잉태해야 되니까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이 신자가 잘 태어나기 위해서는, 잘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자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신자가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인 어떤 공동체적 무형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유형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 가지 형태적 교회의 특성을 잘 이루어 나간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종교인이 아닌 신자가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신자를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오늘 함께 나눴던 메시지 간단한 거였지만
우리에게 적용만 된다면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 번쯤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놓쳤던 것과 잘못 생각했던 것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하반기와 2021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봉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까지는 이런 봉사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봉사할까? 너무 다양한 거 시도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기능을 확인하세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은사가 있는 곳에 머무세요. 끝까지 섬기면서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격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세상을 바꾸는 열매를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간단한 것이지만 이걸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삶에 신앙에 적용해서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건물 중심으로 유형 중심으로 세워져 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성도 그 가치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무형의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시적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함께 보고 누리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방향만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기적으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다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옵소서. 더 열정을 주옵소서. 더 평강을 주옵소서. 더 은혜를 주옵소서. 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한반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교회 필요 없겠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라고 잘못된 가치에 휘둘리고 있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끝까지 지금의 때를 잘 극복하고 지금의 때가 개인적 광야라면 거기서 주님 만나고 성숙하고 바른 신앙으로 잘 든든히 회복해서 교회로 복귀했을 때 멋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부르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적으로 교회를 이탈하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영혼들 하나님 꽉 잡아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달라고 한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교회 일원되지 못하고 홀로 있고 그냥 자기만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또 무교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홀로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것에 머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시도들 하나님이여 그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이 가득한지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시도에서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합력하고 서로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끝날 때 모두가 교회 와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든든한 믿음의 방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정말 한국교회 이 비대면 시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의 종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어쩌면은 교회를 이루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쩌면 중추신경 같은 것이 우리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서 끝까지 예수님같이 따라가고 주의 종들이 끝까지 예수님같이 외치면서 멋진 진짜 교회를 잘 가르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더욱더 사명감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때 더욱더 기도하고 이때 더욱더 준비하여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요, 예수와 방향을 함께하는 교회요,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추구하고 바르게 세워가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모두가 다 함께 보게 할 수 있는 이끄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믿음과 평강과 안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균형성을 갖춘 멋진 교회로서 제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를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한 지체로서 제가 주님께 넉넉히 쓰임받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받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기능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드림받아여지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추구를 따라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눈 감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말 멋진 교회로 앞으로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실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치우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유형의 교회는 필요 없다고 때로는 여기고, 인간이기 때문에 무형의 교회를 무시하고 나 혼자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멋진 사람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연약한 자를 포함하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 서로를 격려하는 일, 서로를 돌봐주는 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 중보하는 일,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동안 혹시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외면했던 성도가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있어야 제대로 간다. 그가 있어야 진짜 교회가 100%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를 찾아가라. 그를 격려하라. 그를 세우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서 나 자신이 은혜 받는 것과 나 축복받는 것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축복받게 하고 저 사람이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자리에 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 섬김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는 교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8년 동안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시즌에 다시 한번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재점검하며 진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멋진 교회, 귀한 교회, 생명의 교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멋진 주님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시간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앞으로 또 이 말씀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함께 멋진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